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그의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만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등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참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에 우리가 좀 요한복음 강해를 좀 멈췄었죠. 또 설 연휴 기간 가정 예배도 있었고 또 신약 성경 통독 때문에 좀 잠시 멈췄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잠시 잠깐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개인적으로 멈추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필연적으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목적지가 아닌 곳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행하실 때도 있었지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도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불쌍해서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참 힘든 삶을 살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눈앞이 잘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이 보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삶이 참 불편해 보이고 힘든 상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에 적응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인보다도 선천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덜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적응하면서 살아올 동안에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받아왔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아이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앞을 처음부터 보지 못할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 겁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죄값 치르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정죄하거나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께 그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들은 그 당시에 전형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벌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시선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야,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그 원인과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아, 야,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 역시 그러한 사고방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만 단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딱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단정짓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딱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원인 없이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다 돌리신 거예요? 목적으로 돌리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일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성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한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본문과 4절, 5절 말씀에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하신 이 낮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이 낮은 바로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을 의미하죠. 이 낮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아직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보기 전 바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완수를 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낮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명,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다 반죽하시고 그 진흙을 바로 누구의 눈에 바르셨어요?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말씀에서는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으로만 다 고치셨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셔서 나음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서 진이기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눈에 붙이셨다,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느 한 방법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고치잖아. 이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고 손으로 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진흙이라는 것을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셔서 그것을 붙이셔서 그리고 명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흙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흙은 어떤 것이죠? 흙은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에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촉각으로 만질 수만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는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사용된 이 흙과 같이 그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친히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치유를 넘어선 회복이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단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지 세상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본문 7절 말씀해 보세요. 본문 7절 말씀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냥 그대로 진흙을 발리시고 눈을 뜨면 그냥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실로암의 뜻과 같이 장애를 가진 그 연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보냄을 받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서 자기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을 다 씻은 다음에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예전에 그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거지였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 옛날에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알고 막 서로 놀랍게 수근수근거린 거지요. 그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그런 거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눈이 고쳐진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아니야. 진짜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거지, 맹인 거지가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 못 보는 거지와 그 안 못 보는 거지와 비슷한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믿으려고만 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만 믿고요. 자신이 들은 것만 믿고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만 막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그 거지가 저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또 그들의 의심이었죠. 여러분, 9절 말씀 끝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고 그 사람 아니야, 얘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거지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맞아. 내가 바로 너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맹인 거지가 맞아. 그렇게 너희 앞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거지가 맞아.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바로 그의 장애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병신 취급을 당하면서 너 거지 아니냐 하면서 막 동정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동양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즘에는 장애를 가져도 직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또 극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요. 또 그저 사람들의 도움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어야 했습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앞도 못 보고 거지일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움츠러들면서 사람들한테 기도 못 펴고 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장애를 고침받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억눌렸던 모든 것을 여러분 뿌리채 뽑아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뿌리, 그리고 그 모든 알 수 없는, 내가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뿌리, 근거를 다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대답을 듣고 10절 말씀에서 다시 그 눈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너 그럼 어떻게 고침받았어? 네가 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고침받았어?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에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시고 나한테 실로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네 옆에 있어? 어디 있어? 라고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질병의 모든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애쓰고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정확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풀 때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도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추정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야, 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그런 것이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이야. 아유, 내가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다가 절망 속에 빠져서 갇혀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인생들로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납득할 만한 그런 원인이나 결과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내 인생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뭐 때문에 그런가?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어떤 사람의 탓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원인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지요?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충만한 사랑도 받고 형들의 질투도 받고 시기도 받을 정도로 충만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됐어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기간 내내 육신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비록 조금 교만했고 가벼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이집트에 팔려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이집트라는 곳에 팔려갔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라는 나라까지 가게 되어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어떤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납득할 만한 것이 안 되는 특별한 일이라면 도저히 내가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 안 되는 특별한 일이 있다면 꼭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때문에 특별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맹인 역시 특별히 평생 장애를 갖고 어둠 속에 갇혀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길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의 지식만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될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이름으로 되지 못할 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문제를 잘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항상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삶 속에 나타난 그런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맹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이든지 잘 극복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중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운 모든 고비를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